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중요한 장소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수도였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예배드리고 순례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잡히셨고 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성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녀들처럼, 부모의 자녀이면서 그 부모를 거부하는 자녀들처럼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참 안타까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 복음이 시작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증거되는 그런 기초적인 장소, 아주 기본적인 출발, 복음의 출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이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람산은 어떤 곳일까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면 바로 마주 보이는 산입니다.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라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동묘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성 밖에 공동묘지가 있고 그 공동묘지를 옆을 끼어서 돌아가면 바로 감람산이 마주 보입니다. 그럼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중요한 전망대가 바로 감람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이 감람산이 얼마나 가까운 곳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이 감람산하고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는 약 편도 1km 정도입니다. 1km. 그러면 왕복 2km 정도겠죠. 그러면 이 1km 정도가 감람산하고 예루살렘하고의 거리인 겁니다. 아주 가깝죠, 그죠? 잘 보입니다. 잘 보이고 감람산에서도 예루살렘이 보이고 예루살렘에서도 감람산이 아주 잘 보이는 곳입니다. 바로 이 감람산 어떤 곳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감람산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잡히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잡히셔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소를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감람산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한 다음에 제자들과 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밤중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죠? 바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에 가셨는데 어디 가셨냐? 이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이 이렇게 넓고 큰 장소인데 그곳에 한 장소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아람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곳입니다. 아마도 이 산이 감람산이라고 그러지, 감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감람나무라는 뜻이에요.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산을 올리브산이라고 그래요. 올리브 나무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 겟세마네는 뭐냐?
바로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따가지고 그걸로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감람산 정상이 아니고, 정상 꼭대기로 가신 것이 아니고, 이 감람산 언덕 어디에 있는 이제 동산으로 이제 가신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끔씩 오셨는데,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끔씩 오셨는데, 가끔씩 오실 때마다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자, 습관을 따른 거라고 그랬죠.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자주 갔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자주 가셨고, 거기서 기도도 하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가르치기도 하셨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자들과 함께 가끔 모이는 장소, 쉼의 장소이기도 하고 기도 장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화의 장소기도 한 바로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성 안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과 함께 떨어져서 제자들과 함께 오붓하게 시간을 보이는 장소, 바로 그곳에 가셨어요. 그곳에 뭐 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자기를 버릴 거를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한두 시간 전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가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럴 일이 없다고,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감람산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말게 기도하라.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말게 기도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앞에 나아가서 조금 더 제자들과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돌 던질 만큼,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 적어도 한 30m, 40m, 그죠? 돌 던질 만큼의 거리. 그 거리에 가서,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바람은 이 잔이 옮겨지기를 바랬어요. 이 잔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잔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이야기합니다. 이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바람은 옮겨지는 것이 내 바람인데 내 바람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잡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결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병사들을 데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입맞춤함으로써 이제 잡혔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제자들에게 팔려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바로 그 장소,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오가시면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르치셨고, 또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나가셨습니다. 바로 제자들과 함께 나가신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으로, 예루살렘 밖의 감람산으로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그럴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가 온다. 성령 임할 때가 오면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기다려야 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1장 4절에 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만방에 전파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 올려져 가십니다.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구름에 가려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의 천사가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2절, 그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무리들이 같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감람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셨고 잡히셨던 장소이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려주신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겟세마네, 감람산은 예수님이 순종하신 장소입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한 장소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길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순종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이 감람산이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은, 우리의 소망과 바람은 고난을 피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뭡니까? 영적인 전투의 장소입니다. 제자들에게 유혹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냥 기도의 장소가 아니고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깨어서 그야말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우리도 역시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감람산 겟세마네처럼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대면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잡히신 장소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의 시작점이고 십자가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겟세마네 감람산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였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제 우리 삶의 감람산, 삶의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이룬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상사역이 다 마쳤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감람산 겟세마네에 대해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산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면하고 또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산이 있을 겁니다. 참 어떤 때는 사는 게 힘들어서 정말로 절망스럽고 또 낙심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새롭게 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골방이라고도 하셨죠.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골방과 같은 장소, 감람산과 같은 장소, 겟세마네와 같은 장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지막까지 주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